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교회는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교회가 없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또 반대로 교회가 너무나 큰 힘을 가져서, 그러니까 힘과 돈과 군대까지 가져서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했던 적도 있어요. 또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가 많이 있었죠.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이들 죽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없었으면 대부분 다 굶어 죽거나 고아들은 뭐 기대서 죽거나 팔려가거나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일반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몇몇 좋은 학교들도 사실은 선교사님 부모님들의 돈으로 그게 기반이 돼서 세워진 기독교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소위 말해서 좋은 명문대라고 불리는 학교들도 그 기반이 기독교적인 것이 많이 있고, 사실 미국이란 나라도 청교도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오늘 이 교동문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교동문 80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신을 만났으면 거꾸러지는 일도 없어야 되고, 박해받는 일도 없어야 되고, 답답한 일도 없어야 되고, 낙심되는 일도 없어야 되고, 우겨싸임 당하는 일도 없어야 되는 게 신을 찾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처음 왜 오셨어요? 답답하니까 오셨죠. 힘드시니까 오셨죠. 어려우니까 오셨죠.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오셨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답답한 일은 거기 그대로 있대요. 힘든 일은 거기 그대로 있대요. 아픈 병은 아직 낫지 않고 그대로 있대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그대로 있을 수 있대요. 낭망되고 낙심되는 일도 있대요. 우겨싸임을 당하고 매맞는 일도 있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은 매맞고 쫓겨났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그런 헛소리를 해요, 자꾸. 헛소리 아니에요.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거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종교에 빠지게, 잘못된 지식에 빠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는 게 당연한 거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게 당연한 거래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께 와서 더 복 달래요. 더 형통하게 해달래요. 더 큰 성공 달래요. 더 잘 살고 싶대요. 더 좋은 집, 더 큰 차, 더 훌륭한 인생, 더 큰 명예 갖고 살고 싶대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을 위해 매맞는 게 나는 너무나 좋아요. 그런 표현이 어디 나오나?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감옥에 잡혔다가 이제 풀려나왔는데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때렸다고요. 보통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는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보통 39대 그렇게 때렸다는 얘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몇 대 때렸다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 회차리로 한 대 맞아도 아픈데 채찍으로 여러 대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능욕받는 일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자들은 교회 와서 맨 복 달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아픈 일 당하면 너무나 기뻐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더 큰 돈을, 더 큰 복을, 더 큰 명예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엉뚱한 설교들이, 엉뚱한 성경의 가르침이 세상에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 샤머니즘이나 일반 종교는 그 존재 자체가 인간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담아 하와야, 여기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은 니들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죽는다. 인간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 저 아라사산 저 산에 가서 방주 져. 여기 안 되겠다 이제. 노아가 그 방주를 1, 2년 만에 짓는 게 아니에요. 몇 개월 만에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방주 짓는 내내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구경하지 않고 미쳤다라고 욕하지 않고 같이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게 싫다면 최소한 방주가 이제 문을 닫기 전에 아마 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다 죽이셨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막 이러니까 일반 군중들과 민중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당시 의료시설이 잘 있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병 걸리면 다 죽을 때니까 감기 걸려도 죽고 열이 올라도 죽고 간질이 와도 죽고 이렇게 쉽게 이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오늘날처럼 100세 시대는 아니니까요.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 이제 살 수 있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대제사장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사두개인의 당파가 시기심이 납니다. 사람을 살려내도, 사람을 고쳐내도 하나님의 뜻 혹은 사람이 이렇게 치유받는 그걸 보고도 사람에 대한 어떤 복리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대로 가다간 저 베드로와 사도들이 더 훌륭하고 더 존경받고 더 힘을 많이 차지할 것 같으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서 이들을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주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 읽으면 엔젤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문을 열고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풀려난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뭔데요? 예수, 복음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걸 생명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요. 찬송가 중에 생명줄 던지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생명줄이에요? 그 줄 안 받으면 죽거든요. 물에 빠져. 생명의 말씀을 안 받으면 불에 타 죽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불에 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불구덩이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신자들이 예수 믿는 걸 생명의 말씀이라고 안 믿어. 관념적으로는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정도지 이 말씀을 놓치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가져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서.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뭐 꼭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나? 그 말은 맞는데 저 같은 사람은 지옥이 없다 그러면 교회 안 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천국 없다 그러면 교회 안 올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뭐 100살이고 80살이고 60살이고 살고 딱 끝!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다. 저 같은 사람은 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저는 무서워요. 요한계시록에만 그렇게 무서운 지옥 형벌 불못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꾸준하게 말씀하시는 거 항상 지옥이 묘사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겁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끝난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도 부활해요. 근데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형벌받기 위해서 부활해요.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으니까 기독교를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해요. 내 아들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내 딸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내 형제들 지금 돈 잘 벌고 있으니까, so what?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여기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번창하고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불구덩이로 바로 직행하는 거예요. 못 도와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 밖에 예수님의 그 형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자기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부인과 내 남편과 내 아들과 내 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좋은 영화를 보고 쇼핑 같이 할 수 있지만 이 땅이 끝난 다음에 당신은 천국에 있을지 몰라도 당신의 배우자와 당신의 자녀들은 지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지만 그러나 이 땅 끝난 다음엔 마귀의 자식으로 불구덩이에 있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신자들이 그걸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성경도 못 읽고,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 안 믿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데 마음에 부담이 없어. 언젠간 믿겠지.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왜 옵니까? 여러분들과 저 잘 알잖아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교회 왔으면 우리 모두 벌써 다 갔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 말 틀려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있는 거 딱 하나예요. 생명의 말씀 예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없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일평생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믿습니까? 근데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근데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천국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을 갈고 있다. 일을 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주일 성수 꼭 했는데 주님을 섬긴다고 여러 가지 일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일을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른 사람들 남 얘기하는 것 같죠. 뉴스를 읽어보면 총기 사고로 하루에 몇 명씩 죽어가죠. 교통사고로 여러분 뉴스 안 보더라도 이 프리웨이 지나가다 보면 교통사고 심하게 난 거 많이 보시죠. 저기 탄 사람 못 살았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드실 때 있죠. 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같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몇 번 죽을 뻔 하셨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신 적은 없나요? 저는 교통사고 2번 나서 2번 차 폐차시켰어요. 겁도 없이 한국에 있을 때 그 한강 미사리 조종 경기장에 가서 수영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수영하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 수천 명씩 죽어가는데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 막
도시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이 일들이 막 발생하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 같죠.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상이나 했겠어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것 뿐이에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면 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또 아프면 조금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 생명의 말씀을 못 전하게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는데 감히 그들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들을 통해 병나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말씀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인간 중심적인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 다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돌팔매질 당할까봐 강제로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교회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불쌍한 인간들, 교회 나올 때 사람 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 인식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답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거기 나와요.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5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왜 이 사도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왜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 구절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부터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아 죽었다,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저주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예수가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가 여러분들과 제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그분께서 다 전가받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화목제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죽었다, 그 말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죄적인 요구,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 안 잡는 거예요. 비둘기 안 잡는 거예요. 속건제, 화제, 번제 안 하는 거예요. 주께서 다 이미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에 나오는 절기도 안 지키는 거예요. 주께서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가면 맨날 죄인 그러는데 난 죄진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살면서 교도소 가본 적도 없고, 살면서 훔쳐본 적도 없고, 나는 살면서 뭐 화날 때 한두 번 욕은 했는지 모르지만 보통 욕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혀 본 적도 없고, 나는 사람들이 성인군자라고 하던데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내가 왜 예수의 피가 필요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선행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나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저런 교회는 안 가. 저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저기 있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신을 찾니? 만약에 저기 신이 있다면 나는 지옥 갈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해 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따라합시다. 오랜만에 사람은, 그게 아세요? 사람은 전부 거기서 거기다. 사람 보고 뭐 감동받았다고 조금만 더 보세요. 금방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그게 사람이니까. 오늘 믿고 오늘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래도 이혼하던데요. 내가 너 뭐 어렸을 때 봤던 친구인데 그 사람이 그 저기 같이 투자했다가 돈 들고 도망가던데요. 뭐 고향 친구라고 하던데 뒤통수 치던데요. 뭐 처음에 이민 와서 같이 봤다고 하는데 지금은 서로 상종도 안 하던데요. 뭘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그렇게 친하게 지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주변에 친구가 아무도 없다 그러던데요.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려면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진짜 고백을 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잘못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잘못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누구를 죽이면 교도소 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입장에서는 그걸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이기적인 거거든요.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타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한 생활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뭘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지 결국은.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나 살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를 인식하고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고 내가 겉으로는 바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편안하게 누리는 이 풍족한 생활, 편안한 생활, 안락한 생활을 누리려면 내가 절제도 해야 되고 나를 통제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이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속물인 우리 자신을 들켜야 돼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하고 식사하셨어요? 텍스 컬렉터, 세리. 오늘날 IRS에서 일하시는 분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세금 걷는 분들은 만약에 로마에서 1,000불 거두세요. 이 사람들 3,000불씩 거뒀어요. 그리고 2,000불은 자기가 갖고 1,000불만 갖다 줬어요. 누가 불평하면 자기 뒤에 로마 군대가 있으니까 막 때리고 잡아가고 그랬어요. 아무도 삑소리도 못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대낮에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꺼려했다고요. 칼 맞을까봐. 사람이 극단으로 몰리면 그냥 같이 죽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깡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소망이 끊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싸웠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차피 자포자기했기 때문에 같이 죽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울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세리들도 지나갈 때마다 늘 보디가드와 함께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와인 같이 마시셨어요. 또 예수님이 누구하고 식사하셨어요? 오늘날도 참 힘든 직업인데 그 당시엔 더 힘든 직업이에요. 창기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와인 마시셨어요.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술주정뱅이, 저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 못돼 먹은 잘못된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거야.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거야.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나 필요 없지? 그러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저들은 예수의 보혈 없으면 안 되거든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주를 섬겨서 이만큼 열매를 얻고 나의 의가 이만큼 되고 나의 명예가 이만큼 되고 내가 이만큼 훌륭하게 헌신, 봉사,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갖고 천국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너 불합격, 그리고 지옥으로 던지세요. 반대로 주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 갈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아무리 나를 뒤돌아봐도 제 속엔 선과 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예수의 보혈 없이, 예수로 옷 입지 않고는, 세마포 옷으로 입지 않고는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감히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천국문을 두드리면 합격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덮고 있는 예수의 보혈 때문에. 마치 6월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좌우 문송일주에 붙어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pass over, 유월한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를 온전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보혈을 보고 너는 내 자녀네. 너는 돌감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지. 너는 원래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의 보혈을 통해,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선택했지만 예수의 보혈을 통해 내 자녀가 됐네. 그리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강제로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사두개인 당파와 이 대제사장은 이들을 정말 해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해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 그러나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드다를 따랐는데 드다가 죽은 다음에 다 흩어졌지 않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지만 그가 망한 이후에 다 흩어졌지 않냐. 그냥 내버려 두자.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일이 만약 인간적이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소견이라면 그냥 없어지고 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일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너희들이 그들을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속한 그 당원들이 설득당해서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 가말리엘이었어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구약시대의 율법은 우리처럼 구약 성경이 아니라 그들의 헌법이요, 그들의 법전이에요. 그 법대로 처분하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구약시대의 제사장,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의 목사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힘이
제가 여러분들을 막 채찍질해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힘이 저한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간 제가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은 오늘날의 목사, 장로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은 오늘날 치면 대법원장, 장관, 총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 말을 치면 이걸 오늘날로 21세기로 미국 상황에 맞게 옮기면 하버드 대학교 법학 로스쿨 그 제일 높은 선생님이 가말리엘이에요. 오늘날로 옮기면. 그리고 바울이 그 가말리엘 교수님 밑에서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영향력 있던 가말리엘이 그냥 내버려 둡시다 라고 설명하자 이 사내들인 공회원에 있는 그 임원들이 알겠습니다라고 설득당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막 때렸어요.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면서 내보냈지만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걸 맞으면서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예수를 위해서 맞는 그 능욕과 고통이 당연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린 조금 더 많이 회개해야 돼요. 교회 와서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채찍에 맞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매 맞는 것도 아니고, 돌에 맞는 것도 아니고, 물 위에 둥둥 떠서 표류하는 것도 아니고, 밥 굶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인간적으로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다쳤다고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너 예수 말하지 마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나온 다음에는 죽기를 각오한 거죠. 결국 다 순교당합니다, 이 사람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그치지 않고 말한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 봉사도 해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성교비도 보내야 되고 우리 다 할 거예요. 해왔어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일은 뭐냐면 예수를 쉬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쉬지 않고 말하려면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전달하지 않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전광방 표지에 앞으로 50m 앞에 가면 다리가 끊어져서 바다로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표지가 딱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탑하죠. 근데 그 표지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막 100마일로 막 질주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표지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 그 말 안 지키면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이런 다급함이 여러분들과 제게 없어요. 이런 절박함이 여러분들과 제게는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사도들은 그렇게 매를 맞고 험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왜 쉬지 않고 예수를 말했을까?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까지도 필요 없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막 할 때 바울이 그게 왜 중요한데? 다 가짜 신들인데 그게 왜 중요한데? 먹는 거 갖고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어차피 그건 가짜인데 진짜 신이 아닌데.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에 있는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말하려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려고, 전하려고. 그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해 계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생명줄 던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